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 5장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큰 충격과 두려움이 이 나라와 저희들에게 밀려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절망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의 외침과 신앙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힘입어 간구하옵기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정치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격동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기초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절에 동작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길을 물어보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민족의 역사 앞에 요셉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인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선생님들을 깨워주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이연선 선교사님과 백영심 선교사님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와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재정과 주방으로 또한 교회 이곳저곳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연수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절망과 고통에 있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을 만난 가정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옆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입니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명이 있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꿈 같은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청년부가 드리밍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렇게 세상에 그런 향락에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 보내지 마시고, 오늘 성탄절 아침부터 나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동작 감초 뭐냐? 요즘은 말을 잘 줄여야지 세련됐다고 합니다. 감사한 사람을 초대하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진짜 내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한번 그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리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꼽아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꼽힌 모든 분들은 다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부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도 나누고 또 성탄의 그런 축복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해서 아니요. 우리 청년들이 기특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전통이 있어요. 성탄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해 주신, 부모님들이 준비해 준 그런 과자 선물을 주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참 보니까 40살 먹은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장가 안 갔으면, 결혼 안 했으면 다 애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25일 날 아침에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5차 사랑의 쌀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120포대의 이 쌀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신대방 2동과 또 상도 3동에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보니까요, 맨날 올 때 이렇게 뭐 승합차 갖고 오셨는데, 이번엔 쌀이 100개가 넘어가니까요 1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럭에 와서 싣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인 줄 압니다.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뭐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해요. 요즘 애들은요 손이 많이 가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모이면 정말 열심히 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 놀이터가 필요해요. 놀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끄떡하면 차도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야 차도에 뛰어들어서 야 올라와 했더만 애들이 목사님 말 듣습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돼야지 목사 말 듣지 애들은요 목사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놀아줄 수 있는 선생님들, 그들을 간식 준비해 주는 선생님들, 또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실 선생님들 너무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는요 교사로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나 바로 여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성가대 대원들과 이렇게 함께 올 1년간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다.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예. 요즘 헌신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대원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12월이 되면 참 마음이 설렜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설레긴커녕요 12월이 되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죠. 철렁했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싶은데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받았어요.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 탓할 게 없어요. 교회 탓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나타나셨다. 뭔가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뭔가 의도가 있을 때는요 이것을 분명히 딱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안식일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드레 이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여드레 이후에 나타나셨나? 26절에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도마 때문에 오셨어요. 그때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도마야 우리는 선생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야 니네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스승님 장례를 치르지 않았냐. 아니 어떻게 장례를 치르신 분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도마 입장이면 믿어지시겠어요? 얼마 전에 그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왔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쩌면 도마는요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살아서 이곳으로 오실 수 있느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손에 못 자국난 손과 그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 바쁘신 분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몇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은 장을 넘어가서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예? 여러분,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면요, 참 성경이 재밌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아니, 이거를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눠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여기서 요한의 의도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어요. 2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유, 나는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하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안 봐도 비디오죠?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꽉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막바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늘 말씀 끝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랬죠. 선생님, 왜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예? 왜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렸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요, 야, 이쯤 되면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 자가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이런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는데도 사실 이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거짓말일까 봐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의 답답한 마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왜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을까? 왜 우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예. 우리의 지금 그런 모든 조건들은 전혀 변함이 없을까?
저는 특히 여러분 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도 참 마음에 쓰였지만 제가 유독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로 도마가 나와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사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도마 때문인데 지금 도마도 누구를 따라 나서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아니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일이 그 손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본 베드로, 이 도마가 뭐를 말해요? 아,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말이 뭐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던 도마가 지금 누구를 따라 나서요?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도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심쩍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 이제 와서는 사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과 이 세 번째 사건이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1년도 아니에요. 몇 개월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에이 모르겠다. 나는 베드로나 따라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쳤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지금 뭔가 이렇게 미심적인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수상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그거 뭔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라면 그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은 늘 어디 가실 때마다 성경을 들고 가신다는 말씀을 듣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요. 다른 거 다 싸도 성경책 안 들고 가시잖아요. 무겁게 그걸 왜 들고 와?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들고 가신다는 말에 참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미심쩍일 때 뭔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 늘 성경을 펴게 되길 축복합니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인터넷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유튜브의 영상에 기독교에 관한 영상에 10개 중에 8개는요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풀어서 올린 영상들입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가짜고 잘못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늘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껏 여러분 좋은 기분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끝에 그 식사 끝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26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면요 이제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 말이 사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 이렇게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답답합니다. 암울해요. 어디 한 곳에도 희망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렴풋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기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이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그 따라갔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 뭔가 선명해서 따라갔던 적은 별로 없어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늘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말씀 한 구절 던져주세요. 예, 말씀 한 구절 던져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 동작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제한테 말씀 한 구절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주시고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잖아요. 시원하게커녕 매사에 답답했어요. 매번 답답해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 입에 튀어나온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겨우 이렇게 하시려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겨우 이렇게 하시려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늘 목사들은 한결같은 고민에 다 공감을 해요. 에휴, 이미 따라왔는데 이미 따라왔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는 수 없이 따라갈 때도 있어요. 하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수 없이 따라갈 때보다는요, 때로는 희미한 말씀의 은혜의 기도, 그것을 의존해서 따라갈 때가 많아요.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예. 오늘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 같아요. 예. 너희들만 답답했던 것 아니야. 우리들도 답답했어. 우리도 캄캄했어. 예?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 우리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 그러나 우리도 무엇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의지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그냥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건가 저게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도, 그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아도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위로가 여기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이 그래. 그러니 흔들리지 마. 예? 여러분,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셨더니 애굽에 나가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죠.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이 넘쳐나는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섰더니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나섰더니 그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 얼마나 그때 얼마나 우리 그때 당혹스럽고 마음이 어려웠느냐. 지금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해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답답했던 그 마음에서 지금 내 답답함을 함께 느끼고, 예. 도마가 그 암울했던 순간을 너희도 같이 느끼면서 뭐라는 걸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서 너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누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해요. 가장 신앙생활에 기뻤었던 때는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예요. 그렇죠?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어렵네. 갈수록 기도는 어렵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들도 그랬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그런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얻은 결론은 뭡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기껏 말씀 따라갔으면 뭔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물 보따리가 기다려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 더 커요? 실망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시험이 밀려와요. 시험이 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가 시험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속상해해요? 우리 가족들이 속상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마디씩 뱉습니다. 겨우 이렇게 살려고 교회 다녔어? 그렇죠? 형제들이 겨우 이렇게 하려고 집안 모임도 안 오고 형제 모임도 안 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우리를 위한답시고 꼭 한마디씩 하면서 우리 속을 박박 긁죠. 예?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습니다. 안 믿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제 제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그때가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큰 좋은 간식이 피자였어요. 그렇죠? 이 피자 준다면요, 이 상도동 꼴짝이는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제자가 한 말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는 피자 한 판은 안 사주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그렇게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준다라는 거예요. 예. 또 자기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 동안에는요,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렇죠? 여름 휴가 때 뭐가 하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목사님, 저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요?
그 말을 듣는데요, 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도 아프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희미한 말씀의 기억을 쫓아서 갈릴리에 왔어요. 거기 계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배에 몸을 실었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여러분 속이 상할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쓰였던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내내 그냥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를 이렇게 막 때리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쌀이 트럭을 가져와서 쌀을 이렇게 싣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도와줄 사람도 우리 성도들인데, 사실 여러분을 도와줘야 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밤새 허탕쳤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면 뭐하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한순간에 허물어질 거라면 뭐하러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잔소리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그게 막 수십군데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성경을 열어보자. 그렇죠? 성경을 열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제자들이 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 먼저 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나중에 온 것으로 보여요. 뭐야?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부도수표를 낱말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가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줘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늦게 발견한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늦게 발견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늦게 발견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내 지금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삶의 어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만 생각나서 이 사막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한순간도 떠난 적 없었어요. 그래도 그러더니요, 물이 없어서 눈에 가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거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주님을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먼저 가서 계시고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세요. 그런데 늘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어려운 것만 봐요. 힘든 것만 봐요. 괴로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주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시 눈이 띄어져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신의 형편에, 자신의 처지에 찌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저 같았으면요, 니들이 섭섭하다, 나도 알아보지 못하냐, 한 소리 했을 텐데, 예수님은 밤새 떨고 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이 먹을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어떤 밤이라고 했어요? 배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오늘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시절이에요. 밤마다 허탕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얘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얘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지만 그럼에도 넌 날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듣고 싶으니까요. 듣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넌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듣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허탕을 쳐요. 우리는 지금 허탕치고 있어요. 밤마다 헛수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치고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 밤에 지친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은 주목하고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보다는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전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다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이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번 주에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 사업도 안 되고 네 가정이 지금 어렵고 위기인데 그래도 나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네, 주님, 사업 어려워요. 오늘도 공치고 왔어요. 내 가정 생활비 못 주는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주님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박수치며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저는 마른 풀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단비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풀 같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안에 생명력도 잃어버렸고 내일의 소망도 끊어졌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의 고통이고 눈물이고 한숨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아바 베드로처럼 오늘 토마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를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옆에 나온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라 비틀어진 그런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눈물과 한숨뿐이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저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 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뛰어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큰 바다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오늘의 삶에 내일의 그런 두려움에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 갈릴리 해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따스한 숯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의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이 나의 믿음과 소망이 될 줄 믿고 그 말씀 부여잡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